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서 20절 말씀 그랬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설교 제목도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저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 제가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럴 사람이 있으세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든지 그러겠죠. 아직도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두 복음서에서는 내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이 아직도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내가 뭐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봤었는데요.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스토리를 여러분이 좀 아시죠? 결론은 어떻게 됐죠? 할렐루야! 내가 그걸 몰랐네요. 뭐 재단이까지 정리하죠? 그러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 청년의 결론은 근심하고 돌아갔는데 근심한 이유가 재산이 많아서 부자여서 돈이 너무 많아서요. 이걸 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근심하고 갔어요. 그냥 간 것도 아니고 근심하며 가게 됐어요. 근심하고 가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3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청년이 떠나간 다음에요. 부자가 떠나간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유명한 말씀이죠.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낫지 부자가 천국 가기는 쉽지 않아.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25절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다. 당연히 놀랐겠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세상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당연히 어렵지 그랬어요. 26절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낙타를 실처럼 가늘게 만들면 되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게 본질하고도 다를 거고요. 그런 일을 쉽지도 않을 거고요. 아니면 바늘귀를 낙타보다 더 크게 만든다든지 그러면 되겠죠. 예. 글쎄 이 청년, 질문했던 청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그때라도 돌아왔을지 어땠을지 그건 몰라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상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하는데요. 어찌 보면 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던 청년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잘했어요. 18절 이하를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 이걸.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다 지켰다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청년은 모태신앙 같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걸 다 지켰을 정도니까요. 모태신앙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었고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게 없는 모범 청년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칭찬이 자자한 그런 청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천국에 못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것이죠. 주일에 빠지지 않는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리고 얼마나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사람들이 다 칭찬 자자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인데 천국에는 못 간다고 하니 당황하게 됐죠. 그러면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들을 계명을 잘 지키고 따라왔는데 천국에를 갈 수 없는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부족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족한 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족한 건 뭐였어요? 나머지는 지금 다 지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부족한 게 뭐였죠? 재산이 많은 게 부족한 거였을까요? 부자가 죄는 아니잖아요. 재산이 많았는데 부자인데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부족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문제예요. 근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 어렵죠? 여러분에게 한번 직접 대응을 해보면 어때요? 여러분 다 신앙생활 열심히 나름대로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뭐 전세를 살던 자기 집이든 어떤 집이든 다 재산 정리해가지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예수 믿어. 어떻게 하실래요? 별 희한한 교회를 나오겠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 말을 그대로 따르겠습니까? 너 그렇게 믿으면 천국 못 가. 너 그러면 믿음이 부족해서 안 돼. 그렇다면 당연히 그러겠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런 부분이 생겼을까? 그리고 이 청년의 신앙생활의 기반이 어디 있었을까를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됐는데요.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생을 어떻게 해서 얻어요?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아니 또 어떤 의미에는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 이면에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은 그냥 질문일 뿐이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다 했다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지도 몰라요. 아, 너 모태신앙이구나. 너희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시구나. 너도 믿음이 아주 좋구나. 대단하다. 막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냥 던진 질문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그냥 두고라도 일단 이 질문 자체를 보았을 때는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이 1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해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선하시다. 네가 생명에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3장 세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에티오피아 사람의 피부가 검은데 그 검은 피부의 색을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얼룩한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바꿀 수 있다면 죄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뭐겠어요? 피부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17장 9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만물보다 더 거짓되대요. 만물보다 더 아주 썩었대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을 누가 알겠느냐? 화장하고 변장하고 위장하고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하고 좋고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속이 참 악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알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속의 그 악함을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시편 14편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장면이 나오는데 2절 3절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다면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질문의 토대부터가 지금 잘못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너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 한마디로 그거 아닙니까? 선을 행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선을 행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고 하는 그 계명을 예수님이 잘 지켰다고 칭찬하시지 않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지켰다고 하는 10계명,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죠. 어떤 계명을 지켜야 그러면 들어갑니까? 17절에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부모 공경해라, 이웃 사랑해라. 예를 들면 이런 계명을 쭉 10계명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청년이 이걸 어렸을 때부터 지금 다 지켰다고 2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럼 그가 지켰다고 하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구약의 10계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지켰다고 하는 붙잡고 있는 10계명을 말해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이거는 욕인데요. 욕설을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단순히 사람을 직접 죽인 살인하는 그런 문제만이 아니고 형제를 향하여서 노하는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막말을 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살인하는 사람과 같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만 더 보죠.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또 들었지, 알고 있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반대로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그랬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자도 있었죠. 자, 그렇게 현장에서 간음하는 것으로 들키지 않으면 되는 것, 잡히지 않으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음욕을 품는 것으로도 이미 간음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이 내가 어렸을 때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욕 한 번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정말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높이고 나보다 그를 더 낮게 여기고 이랬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썩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존중해 주냐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아껴주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보았잖아요. 말세가 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만을 사랑한다. 한마디로 이 청년이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지만 거의 거칠애로 볼 수밖에 없는 도덕적 수준에서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이 정도에서도 굉장히 칭찬하죠. 사람들은 그 속을 모르니까 겉만 보고 칭찬하고 인정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이 다 지켰다고 하는 계명, 10계명 우리가 앞부분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 4계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까지 10계명, 이 두 큰 그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이미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면 이 청년이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내가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10계명의 정신은 그것을 다 지켰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청년 예수님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느낌을 못 봤습니다. 이웃 사랑한다는 느낌 못 봤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10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결론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장면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안 보이고 이웃 사랑하는 모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아멘. 보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21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6장에서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보물에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이 말씀을 다 연결해 보면 이 청년이 부자이기는 하지만 하늘에 보화를 쌓는 느낌이 없단 말이죠. 그 말은 결국 거기에 21절 말씀에 따르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거기에 마음이 없어요. 아마 이가 부자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 저와 같은 자에게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이건 뭐 제가 지혜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부자가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기회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첫째는 감사할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자만 됐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랐거든요.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셨으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부자만 되었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릅니다. 그 사용을 하기는 했을지라도 땅에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고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거기에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늘 하나님 앞에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부분이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크든 적든 많든 적든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첫째는 감사해야 돼요. 액수를 많이 어떤 적게 어떤지 간에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소득이 생김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것을 나만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게 해주세요. 이웃을 위해서 쓰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지 거저 그냥 쌓아서 내 것만 만들고 있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에 있지 않고 그 보물은 땅에만 있는 그 청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심은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가 적용하고 교훈을 얻는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다르게 말씀을 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도 지금까지 여러분 이 청년처럼 예배 드리고 여기까지 왔고 봉사하면서 왔고 기도하면서 왔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뭘까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족한 건 뭘까요?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겸양지심으로 저는 다 부족하죠. 이 사람은 다 부족하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뭘 딱 잡고다가 이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그 부족함에 대해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고 그냥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뭐가 부족하세요? 이 청년의 질문처럼 말이죠. 주님, 저는 이제 이런 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놓고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주님, 저에게 부족한 건 뭐죠? 물론 이렇게 부자 청년처럼 말하진 않아요. 우리가 뭐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이거 다 했는데 주님 아직도 우리 교회가 주님께 뭐 부족한 게 있나요? 이렇지는 않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부족한 건 뭐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부족한 건 뭐예요? 그 질문은 드릴 수 있어요. 그쵸? 저는 왜 우리 믿음이 좀 더 활력이 안 생길까? 좀 다이나믹하게 막 이렇게 나가지 못할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 서클처럼 그냥 친목단체처럼 우리 이 멤버십만 강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 왜 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고 적극적이지 못한가? 그 원인이 뭔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기를 전도가 부족하구나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우리 역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함이죠. 마치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함이죠.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네. 아멘이란 부분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아멘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그 두 가지를 행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시대를 살면서 저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에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찬송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감사도 하는 거고 모든 거 봉사도 그렇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금 뜻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난 10년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희 그만 이제 팀워크 다지고 나가라. 팀워크 그만 다져. 그 정도 팀워크이면 충분해.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팀워크만 구축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물론 우리끼리 사이가 좋아야죠. 우리끼리 뭐 사이 안 좋으면서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10년간 팀워크 다지기 했으니까 충분하다. 이제 나가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팀워크 10년간 다졌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2000년처럼 부족한 점이 뭐냐?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큰 잘못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지금 6주 동안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봤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노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직무유기했더라고요. 지키게를 안 했어요. 안 지켜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가고 아무 말 안 하고 때가 되면 또 어떻게 하겠지, 이유가 있겠지, 피곤하겠지 등등등 전부 다 사정만 이해해주고 지키게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그거 하려고요. 지키게 하려고요. 아, 지키게 해야 되겠구나. 지키게. 그래서 여러분 그 지키게 하는데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5번째는 전도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개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거든요. 예배를 정말 온전하게 드려라. 예배를 준비해서 드려라. 졸지 말아라. 토요일날 미리 준비해라.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예배 온전하게 준비하세요. 제가 예배 늦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 늦는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오늘 집안에 저분이 늦는 분이 아닌데 오늘 집안에 뭔 일이 있었는 모양이구나. 뭐 바쁜 급한 일이 있었는 모양이구나. 뭐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근데 상습범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지금이라도 나온 게 다행이구나. 뭐 이런 정도지. 그러니 여러분 예배 온전하게 드리세요. 정말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건 제가 뭐 지금 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요. 두 번째는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내가 보니까 굉장히 인색한 것 가운데 하나가 아멘이더라고요. 아멘은 목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즉각으로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아멘이에요. 네. 제가 그 말씀을 좀 더 앞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어느 때 아멘이 나오냐면 말이죠.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죠. 신명기에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쪽의 사람들을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이라는 곳을 양쪽으로 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신명기 27장에 그 이후의 말씀에는 아멘이 몇 번 나오니 11번이 나와요. 근데 그 11번에 아멘이 나오는데 뭐에 대해서 아멘이 나오냐면 너희를 이렇게 하면 축복할지니라 아멘이 아니었어요. 너희들 지금 15절 말씀처럼 우상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때에 아멘 하게 했어요. 무섭잖아요. 굉장히 각오를 단단히 하는 것이죠. 아멘 하도록 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이다. 그때마다 아멘 그러면서 백성들이 다 외쳤어요. 그런데 하물며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예요. 영어 속에도 예스로 되어 있습니다. 예가 되니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도록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아멘하. 말씀 들을 때에 아멘하.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냥 인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마음으로만 동의하고 입으로는 고백을 안 하는 거거든요. 아멘을 해야 돼. 아멘. 그러니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저 집사님 지난번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다고 너무 심하네. 그 생각 가질 만큼 하세요. 아멘. 저에게 아멘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그것을 그냥 여러분 교장 선생님 훈시듣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니 옳거니 그렇죠 아멘 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 내리는 게 아멘인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은 아만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는데요, 진실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 표현하는 게 아멘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는 중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사모하는 중에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아멘! 그런 말이 당연히 나오겠죠. 네. 그러니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라. 아멘. 예배가 활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요. 마음. 세 번째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여기 지금 당연한 것들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라. 이거 기도해야 되는 줄 모릅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앞으로는 이것을 새벽 기도도요, 제 마음에는 여러분들이 직장 나가니까 새벽 기도 나오려면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 와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또 직장 나가면 힘들고 졸고 하니까 새벽 기도를 내가 너무 강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실 수 있는 대로 하세요 했더니 하실 수 있는 대로 다 자요. 하실 수 있는 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자.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도록 하세요. 도무지 못하면 저녁 기도를 하세요. 그것도 안 되면 금요 기도에는 반드시 나오세요. 목동 주심교회 세례교인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례교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다 세례교인 이상이에요. 괜히 세례받았다고 후회받는 사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례 다 받았단 말이죠. 세례교인이라면 마땅히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깨어있으라고 하신 다 주님의 명령하신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지금까지 왔으니 이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에 제가 이번 주부터 체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새벽에 못 오면 주중에라도 반드시 저녁에라도 와서 퇴근하면서 가기 전에 집으로 가기 전에 들려서 기도하시고 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반드시 금요 기도에 와서 같이 기도하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물질,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라. 이 부자 청년이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떠나잖아요. 근심하고 재물 때문에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다 무시하고 땅에만 쌓아두고 땅의 것만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세요.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쓰세요. 물질도 주님을 위해서 쓰세요. 그러니 우리 목동 주심교회 성도들, 세례교인이라고 한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을 정도의 신앙 수준이라면 아직 뭘 모르니까요. 좀 우리가 양육하면서 기다려야 되겠고, 세례교인 이상이라면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너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근데 주일원금도 안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 마땅치가 않아요, 여러분. 주일원금 하나님께 드리세요. 11조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잖아요. 헌신하세요. 시간, 바쁜 중에도 시간 내세요. 시간이 없어서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간 여러분 충분해요. 시간 내세요. 헌신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 제가 왜 전도하라를 이렇게 넣냐면, 우리가 안 되는 이유의 원인 가운데 하나를 제가 알았으니까요. 그건 뭐냐? 기도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기도해요. 그죠, 여러분? 기도 부담 없죠? 예배 부담 없이 와서 앉아있어 예배 드릴 수 있죠? 헌금 많든 적든 할 수 있죠? 제일 부담되는 게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상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전도의 부분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배 드린 것만큼 전도도 하세요. 왜 예배만 드리고 전도는 안 하세요? 왜 기도만 하고 전도는 안 하세요? 내가 이걸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편한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하는데, 예배 드린 것만큼 전도도 해야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월요일에 그 세미나 전도 프로그램 강의하는 목사님 들으니까
전도해서 30명이 됐는데 교회 어려움이 있으면서 다 흩어졌고, 또 한 번 30명이 됐는데도 다 흩어져서 그 목사님 생각을 바꾸셨다고 그랬어요. 아, 이거 혼자 해서 안 되겠구나, 전도를. 그래서 전도 특공대를 5명을 뽑았다 그래요. 그때 20대 20살 된 자매 2명하고 친구하고 해서 2명, 그 다음에 결혼한 자매들 3명, 5명이 훈련돼 가지고요 전도하기 시작해서 6월에서 12월까지 6개월 했는데, 전도했는데 1명도 안 와요. 그 사람들이 전도팀을 짜가지고 했는데, 근데 12월에 가서 1명이 전도했대. 등록했대. 교회로 왔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부터 그 5명이 전도대원으로 쉬지 않고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서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설날하고 추석날만 빼고는 전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그 교회가 20년 됐더라고요. 20년 됐는데 5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전국으로 흩어져 가지고 전도 훈련 받은 특공대원들이 83명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세미나 가시면 로테이션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로테이션으로 빠지면서 가요. 그 세미나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세미나 참석한 교회 가서 전도하는 시범을 보이는 일을 1시간 반씩 해요. 여러분,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었죠. 금요 기도에 오시기 전에 꼭 보고 오세요. 그것도 오산의 지역에 가가지고 그분들이 전도했던 거잖아요. 그 사람들 직장생활 안 하고 노는 사람들 아니더라고요. 로테이션을 하면서 그 시간 내가지고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83명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서 겁먹을 거 없어요. 우리가 그 전도 세미나 참여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좀 더 전하겠습니다만은, 전도 겁먹을 거 없어요. 첫째는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저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께 질문하시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한 5가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아, 그래도 예배를 드렸고, 그래도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뭣도 했지만 전도가 너무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아, 이 부분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전도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저희가 마을 모임 대신 지금 이웃교회에서 전도 부흥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전도하기로 아주 유명하시고,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강사 목사님 너무 바쁘셔서 개별적으로 모실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웃교회 멀지도 않으니까 잘 됐다 싶어서 남의 잔치에 우리가 같이 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오신 분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식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지금 5번째 전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가르쳐 준다고 하니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내용이 있는데, 전도 어렵지 않고 쉽다는 거예요. 전도 부담되지 않고 재밌다는 거예요. 전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밑에 쉽고 재밌고 됩니다. 이 3가지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전도는 쉽고, 전도는 재밌고, 전도는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15명 적어봤다니까, 이름하고. 물론 그들이 지금 우리 교회 당장 왔느냐 안 하냐, 그 2번째.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고, 그 중에 하나님이 추수하게 익은 곡식은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분에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미진했던 부분에서 이 부분을 금년에 이제 후반기로 가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 여러분들 전도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쉽고 재밌고 된다는 분명한 앞에 선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좋은 선례를 따라서 나갈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팀워크를 그만 가지고, 팀워크는 전도하면서 다져질 거예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청년은 신앙생활 모태신앙을 가지고 쭉 자라왔지만 한다고 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받지도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목동 주심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고개로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들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하나님 여전하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여기 무관심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더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3절 다시 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에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그 생명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변함없으신 그 오래 기다리시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받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